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25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만 더 있으면 2000년도도 벌써 한 세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마지막 때인 그 한 해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밀레니엄 버그가 있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등, 또 특히 신앙적으로는 지구가 종말하여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는 등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홍역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지금 우리는 지난 20세기 또 21세기에 유례없는 또 한 번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를 많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수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크게 2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과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앞만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모든 삶이 잠시 멈추어진 이 순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의 그 끝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였을까를 돌아보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는 무분별한 소비사회 속에서 우리가 극명한 또한 이기주의적 모습과 탐욕과 욕망을 멈출 줄 모르고
그동안 살아오고 있지 않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산업사회, 20세기 과학이 점점 발달된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또 무분별한 소비 속에서 특히 과소비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빈부의 격차가 더없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가 수없이 더 많이 한 해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하늘에 오존층이 뚫려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오존층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삶이 멈추어진 듯한 지금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무분별한 과소비를 하였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입니다. 우리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특히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닥쳐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맹목적인 하나님의 징벌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신앙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스토리가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스토리이고 그리고 이어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 두 서로 다른 이 스토리가 하나의 서로 연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에 맞추어 그동안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서로 합심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며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위기를 느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한 마음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시험하고자 했던 주된 이유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네가 무엇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부류들은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예수님께 메시아인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적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뒤 뒤를 돌아다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적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임을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헬라어 듀나마이라는 말은 그냥 분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무엇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내면 속에는 흥분된 불편한 감정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정말 메시아라면 네 스스로가 메시아인지를 표적을 통하여 보여달라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향해 무엇을 지금 시험하려 하고 있고 무엇을 내면적에서 노리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자와 음란한 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몰래 숨어서 일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들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일을 저지르기 마련인데 그것을 몰래 자행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특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고요? 그 사람의 말하는 투와 그리고 얼굴 그리고 표정을 보면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을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히려 왜 자신이 애통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자들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왔는데 그만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굶주렸나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먹을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라고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얘들아, 지금 말이야, 지금 먹을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우리가 호수를 건너오기 전 그들을 보았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말이야.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았니? 네가 말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는 이 말은 바로 너희들도 아직 나를 잘 믿지 않는 것 같구나. 너희들도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문에서 시대의 분별을 논하고 있는 두 번째 제자들이 빵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신뢰의 부족함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도 부족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욱더 강하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굳건하여져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면 이 시대를 향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내면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 곳이나 막 가듯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무엇보다 첫 번째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본문을 이렇게 나란히 병렬시켜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은 넉넉하게 오히려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생각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의심하게 하고 방해를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을 배우거나 왜곡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귀를 유혹하고 흔들어버리는 그릇된 비신앙적 누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리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 하지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분과 그 의미, 그리고 말씀에 더욱 비중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엉망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한 주간을 보내며 또 11월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